타락스토리 47장 악인계열 7대 라멕 그리고 의인계열 7대 에녹. 첫 번째 챕터 악인계열 7대 선 라멕 문명과 문화의 개념. 악인계열 조상들과 의인계열 조상들의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이 대조는 악인계열 7대 손 라멕과 의인계열 7대 손 에녹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독자를 유도하지요. 이로써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여 악인과 의인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계속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쭉 가다가 갑자기 라멕에서 또는 에녹에서 7대 손들이지 양쪽에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집중이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막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심은 창조주에게서 비롯되며 이후에도 그분은 이 구별을 즐겨 하십니다. 자, 실컷 구별하고 나눌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어쩌면 좀 있으면 뭐 이런저런 법들이 통과되고 막 그러면 이런 구별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몰래 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육계에서는 등수가 없어지죠. 경쟁이 없어지고 또 중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까지 그러나? 초등학생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회 때 옛날에는 천군 백군 나눠서 이겨라 했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재미로 하는 운동회 수준. 이게 다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여자 남자를 일부러 구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 되면 의인 악인 구별은 절대로 못하죠. 그런 얘기 했다가는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실컷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분에게서 비롯되며 이후에도 그분은 이 구별을 즐겨 하시죠. 악인의인 이런 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 5장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정체와 삶의 특징을 구별하려면 문명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구별은 사실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의가 뭐 다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르고 저는 그냥 가능하면 그냥 원어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명은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서 벗어나 물질적, 기술적 발전으로 형성된 세련된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문명은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삶이라는 것은 거의 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수준 되겠죠? 예, 그렇죠. 에덴 동산 수준인데 거기서 나오자마자 일단은 옷 걸치는 옷 문화가 하나 나타나고, 예, 그리고 이제 건설 문화, 집 문화, 뭐 이런 뭐 농사부터 여러 가지가 막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물질적, 기술적 발전으로 형성된 세련된 삶의 형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련되다는 말이 왜냐하면 이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문명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후져 보이거든요. 자기들이 세련돼 보이고. 인류는 이 문명을 공유하고 누릴 사람의 집단이 필요하기에 혼자 문명을 이룩하는, 무인도에서 이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 누릴 사람의 집단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도시와 국가와 시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문명이란 말은 어근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문명이란 말은
도시, 시민을 뜻하는 우리나라에서 문명, 뭐 문화 이런 것을 논하기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 자체가 워낙 오래된 말이고 고어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라틴어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초 얘기되어질 때니까 그때가 시빌라이제이션 이것이 이제 이 영어인데 이것이 도시 시민을 뜻하는 라틴어 시비타스 또는 키비타스 요즘 발음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키위타스, 치비타스라고 할게요. 교회 고전 교회 스타일로 치비타스에서 유래하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는 문명을 도시로 구성된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도시로 구성된 사회. 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성읍, 성벽을 통한 도성이 형성돼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거기서 그걸 누리는 도시인이 있어야 되죠? 도성 사람. 악인의 시조 가인은 가장 먼저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문명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수단과 도구죠. 결국 따지고 보면 자연 그대로 뭐 우리가 순응할 수 없다. 넘어서야지 자연을 극복하고 지배하자. 바람 부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살다가 안 되겠다. 야, 지붕 있는 벽돌로 해서 집을 짓자. 뭐 이렇게 해서 자연을 뭐예요? 순응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저항하는 거죠.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안한 수단과 방법들. 그거라면 그 삶의 모양을 완전히 버리고 그거라면 문화는 그 문명이란 도구를 가지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는 행동 양식 또는 습관. 양식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행동 양식과 습관.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으면 반드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 이것도 하나의 행동 양식이죠. 이게 문화란 얘기예요. 문화는 한 집단 사회가 전반적으로 추구하기에 전도되고 습득됨으로써 길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바뀌겠죠. 계속해서 집단마다, 국가마다, 환경마다, 시대마다. 밥을 먹고 나는 항상 숭늉을 마셨어. 그렇지? 저희 어렸을 때 그랬죠. 지금은 숭늉을 마시진 않습니다. 숭늉을 마시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매일 커피를 마시죠.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화가. 이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컬처라고 하잖아요. 문화란 경작, 가꿈, 길들임을 뜻하는 라틴어 쿨투라에서 유래합니다. 꿀뚜라에서 유래합니다. 문명은 무엇을 이용하며 사는가의 문제이고 문화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죠. 자, 마이크를 이거 잘 활용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 무엇을 이용하는가? 문화는 어떻게 사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죠? 또 문명은 무엇을 누리는가의 문제이고 문화는 왜 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집을, 아파트, 독채, 전원주택, 더 큰 집, 무엇을 누려야 될까? 어떤 집에서의 문제가 문명이라면 문화는 왜 거기 들어가서 사냐? 이게 문제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문화가 먼저고 문명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문명이 먼저다. 그리고 문화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문명이죠. 문명이라면 버스 승객들이 한결같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현상은 문화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면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 대부분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대부분 보고 있었는데 저도 항상 책을 끼고 다녔으니까 보든 안 보든. 근데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죠. 지하철 타면. 그게 이제 문화라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은 문명이고 책도 문명이었죠. 지하철에서 책 보는 건 문화였고 대부분 문명은 물질적, 기술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문명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는 세속적 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사탄의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구와 수단은 악인의 문명이며 하나님이 없이 하는 행위는 악인의 세속적 문화가 됩니다. 행동 양식, 행위 해도 되죠. 행동 양식이 문화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문명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없죠? 아무 문명이 없었던 시절 에덴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 있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문명이 없을수록 따져보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지만 문명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할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삶에서 문명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문명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일에 사용하고 싶지만 많아지니까 시간이 뺏기더라고요. 네, 시간이 뺏기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돈이 많아서 모든 문명의 것들, 도구들을 다 누군가가 고쳐주고 사주고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하면 괜찮겠죠. 그러면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그거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결국 내가 사고 내가 교체하고 내가 바꾸고 내가 갖다 놓고 내가 청소하고 일이 많아지죠. 따라서 신자가 어떤 문명을 이용할 땐 그만한 영적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그 문명을 이용하여 얻을 영적 열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뜻이 철저히 반영된 문명의 이용과 그로 인해 나타난 행동 양식과 습관이 곧 거룩한 문화입니다. 세속적 문화 대 거룩한 문화가 있죠. 문명은 세속 문명, 거룩한 문명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문명이 거룩하다는 말을 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 어느 정도까지만 활용하냐의 문제가 문명이지, 그러나 문화는 다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세속적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말씀과 함께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좀 신중하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문명이 한 가운데 있거든요. 한 가운데 있고 최첨단의 문명을 최대한 많이 갖다 돈을 쏟아 부어서 누리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절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이슬람 뭐 모스크 이런 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교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명을 누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하죠.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는 문명 속으로 보냄을 받았으므로 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명을 이용하되 세속적 문화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거룩한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한 도구와 수단은 의인의 문명이겠죠. 의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는 의인의 거룩한 문화가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고려했냐 안 했느냐 이거죠. 그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철도는 제국이 식민지의 수탈을 위해 만들어낸 운송의 문명이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빨리 싣고 가려고 만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예. 사람 괴롭히려고 만든 거였어요, 원래. 철도를 이용하여 놀러만 다닌다면 그는 세속적 문화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문명을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반면 철도를 이용하여 전도를 다닌다면 그는 거룩한 문화를 형성한 것입니다. 꼭 전도만 이용해야 되냐? 전도할 때, 기차 탈 때 전도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기차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꼭 가만히 돌아보시죠. 내가 가보니까 놀러 갈 때만 탔네? 그러면 좀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기차는 가까운 데가 지하철 말고 그건 기차의 개념이 아니니까 조금 다르니까 울스테이션 하는 거 말고 거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먼 거리를 갈 때 나는 꼭 놀러 가는 거 외에는 간 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먼 거리를 내가 노는 거 외에는 갈 일이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네. 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아파트는 기업이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들어낸 주거 문명입니다. 집 없는 사람 집 주려고 만든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한다든지 사놓고 지나면 꼭 오른다더라. 남겨 먹자 뭐 이런 거. 아파트 소유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이제 뭐 점점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착한다면 세속적 문화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네. 풀투라. 길들여진 것이죠.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꿔진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사는 일에 집이 필요하여 합당한 수준의 아파트에서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문화가 되겠죠. 고대의 왕은 이동수단 중 최고의 문명으로서 뭐가 있었죠? 마차. 최고였어요. 그때는 뭐 전동으로 뭐 하는 게 없었으니까. 최고가 마차였습니다. 장군은 말을 직접 타지만 왕이 말을 직접 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미로 타는 건 몰라도 이동하는데 그렇게 타지는 않습니다. 괜히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진 왕께서 떨어지거나 말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어떡하려고. 적이 옆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왕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혀 문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식으로서 그것도 길들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하기로 하고 당시 문명과 문화를 거부하시면서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이 거룩한 문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지요. 예수님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끝. 그게 뭐예요? 그게? 누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하니 나도 하는 것, 모두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세속 문화에 길들여지는 중입니다. 반면 모두가 그것을 할 때 나는 하지 않는 것, 모두가 그것을 하지 않지만 나는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라멕이 보여주는 악인의 특징 두 가지. 라멕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의 특징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라멕은
문명을 만들고 세속적 문화를 인도합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악인 계열 할 때 배웠지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뭐 같은 방향이긴 하네요. 라멕 이야기, 악인들 이야기 할 때. 에녹 이야기 하려고 라멕이 다시 온 거예요. 첫째, 라멕은 문명을 만들고 세속적 문화를 인도합니다. 문명이 치비타스에서 시작하듯이 악인들은 최초 도시를 건축하고 도시인으로 출발했죠.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인류 문명인 농경 문화, 유목 문화, 유흥 문화, 청동기, 철기 문화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4장 19절 바른 성경.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쇠를 연마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네, 자세히 다 배웠죠? 라멕은 의도적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인도자, 선구자란 뜻이 내포된 야발, 유발, 투발로 짓습니다.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뜻이? 인도하다, 뭐 리더, 이끌다, 선구하다 이런 단어였죠. 야발, 유발, 투발. 농경 문화는 그들이 언제 만들었죠? 도성을 건축하면 바로 농경 문화입니다. 직결입니다. 도시 건축해놓고 땅 파먹는 건 아니잖아요. 땅 파서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농사를 져야 되겠죠? 지어서 갖고 들어와야 돼. 도시 안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농사 짓고 이것은 이제 도시 문화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인이 농사를 지을 확률도 좀 있긴 하지만, 이로써 라멕 때에 그들은 인류 문명의 선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문명을 이용해 만든 세속적 문화의 인도자가 됩니다. 오피니언 리더란 말도 했었죠. 리더자가 됩니다. 세상을 리더하자. 가장 허무맹랑한 말이 교회에서 세상을 리더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도 매일 실패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리더해요? 세상을 리더하려면 사탄을 리더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사탄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은 마치 한 단어처럼 두발가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두발가인 한 글자처럼 되어 있죠? 원어에는 정확히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졌으니 두발과 가인. 그래서 붙이고 싶으면 내시 정도 붙여서 두발 가인 이러면 되겠죠. 두발 대시하고 가인. 하이픈인가요? 라멕은 세 아들을 같은 의미이면서 다른 소리로서 야발, 유발, 두발이라고 이름 짓고 마지막 아들에겐 의도적으로 악인의 선조, 시작이 되었던 가인의 이름을 덧붙이죠. 이로써 두발 가인은 악인 계열의 마지막 조상이 되면서 악인 계열 자체가 가인으로 시작해서 가인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매우 의도적이죠? 네. 둘째, 라멕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멕은 창조주 여호와를 무시한 채 삽니다. 모르는 거하고 무시하는 건 좀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지만 무시하는 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알면서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알면서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네. 가인은 아벨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했기에 누구보다 그분의 존재를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후예들은 삶에서 그분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는 그분을 잘 알면서도 애써 그분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창조론에 맞선 진화론, 거기에 편승하는 과학자들 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과학의 끝을 가면은 대부분이 야 이거는 우리 과학이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 있대요. 야 이게 과학이 허구구나. 과학의 반대가 허구인데 과학이 허구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뭔가 있다 이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애써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 무신론자, 저는 이제 무능신론자라고 하지만 무신론자들이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때 이후에 이렇게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들이 쓴 책들, 그들이 만든 사상들, 그들이 펼친 이론들.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니체,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 여기서도 상처와 상함을 여기서 상처와 상함을 도가 왜 들어가서 반드시 물리적인 타격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타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쪽으로보다 더 그쪽의 확률이 사실 낮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깊이 보게 되니까 이미 가인의 후예가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애들이 지나가다 자기 혼자 툭 건드려 여기 좀 이렇게 좀 까졌는데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미 가인의 후예가 라멕까지 내려왔을 땐 문명을 거머쥐고, 게다가 청동기 문화까지 갖고 있으면 거기서 뭐 하려고 그게 나와요? 무기. 100% 무기죠. 그것을 거머쥐고 문화를 리더하는 신적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라멕 이전에 사람 신 이런 말이 나오죠. 라멕에게 물리적으로 대항할 사람이 없음을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짐작하게 됩니다. 누가 대항하겠어? 게다가 어린 소년에게 공격받거나 상처받을 일은 전무하죠. 누가 라멕을 어린애가 공격하겠습니까? 상처는 원어로 패차인데 일시적 상처를 뜻하고 상함은 상처, 상함이 애매한 번역이지만 그냥 이 정도만 다룰게요. 상함은 하브라인데 흔적이 남는 상처. 비교하자면 두 가지 단어를 따로따로 쓰시니까 그러니까 금방 낫고 잊을 수 있는 거. 하브라는 좀 뭐가 남는 거. 뭐라 그랬지? 트라우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하고 육적으로는
흉터. 그렇지, 흉터. 네, 그렇죠. 남에게 폐차와 하부라는 물리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종종 정신적 상처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예. 흔히 나 상처받았어, 맘상했어 라고 말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뭐 그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라멕이 소년을 비롯한 특정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라는 것은 정신적 상처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그게 상처. 특히 악인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가인 때부터 시작됐죠, 가인.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동문서답이 나온 건 뭐예요?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원한이다. 왜 거기서 아담을 안 지켜가지고 그걸 따먹게 놔두셨냐? 아담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이 주인이니까 하와를 아담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응? 그 아벨도 당신이 안 지켰는데 안 지키니까 내가 죽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응?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그들한테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종의 상처받았다는 얘기죠. 정신적 상처 때문에 최초로 살인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선조 가인이었죠. 아니 아벨이 뭐 공격했어요? 싸우자고 한번 붙어보자고 했습니까? 없어요. 이유가 없죠. 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벨의 선한 삶과 거룩한 문화가 가인을 경록해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서 계속 하나님 뭐 즐거워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뭐 하실까? 계속 그렇게 하고 사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야, 네가 네 인생 살아. 하나님도 안 지켜준다니까? 안 지켜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 살아. 뭐 그렇게 하나님 연연하냐고. 그게 얼마나 꼴 보기가 싫었겠어요. 이것은 그에게 상처가 되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라멕에게 정신적 상처가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같이 악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 같은 편인데 뭐 상처될 게 있어. 같이 쌓고 있는데. 자기 집안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 약속하신 여자의 씨만 바라보고 사는 의인계열 조상들이 아닐까요? 가인들은 이 아벨들을 가만둘 수 없어 공격하죠. 라멕은 사람과 소년을 죽임으로써 가인 다음으로 두 번째 공식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누굴 죽였는지 모르지만 죽였다 이거예요. 최초 죽인 사람은 가인. 공식적으로 두 번째는 라멕. 이는 자신이 사탄에게 속한 악인임을 여전히 천하에 당당히 알린 것이죠. 라멕은 자신의 모든 상처의 근원은 창조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 가인에게 내리셨던 7배의 보복을 들먹이는 것이죠. 7배의 보복을 들먹인다는 것은 7배로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 그게.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과 자신의 선조 가인에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가인이 창조주께 대항했듯이 그도 그분께 대항합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심적 낙함의 보복에 11배를 더하여 77배를 선포하죠.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인 의인에게 향한 선포겠죠. 가인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의인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네? 좋다. 막 죽이자. 자기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라가 치밀어 오를 정도라면
그죠? 뭐 의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자기들의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는데 의인이 뭐 못하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를 침략해 오는 것도 아닐 텐데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고 노라가 치밀어올 정도라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경로했을까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로써 세상에는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찹니다. 창조주 여호와는 이런 세상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악인의 삶은 죄로 가득할 뿐이며 그들의 문명과 문화는 악을 쌓습니다. 7대 라멕까지 왔을 때 더 이상 그들을 간과하실 수 없어서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모조리 물로 쓸어 버리십니다. 그동안 교회는 라멕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매우 호의적,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과 그들이 만든 문명과 문화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물로 제거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문명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바라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하자니 자기가 걸려. 그러니까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게 교회, 전 세계 교회의 이제 사상입니다. 라멕, 그 가정 이야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건 중간이 어디 있어요? 호의적인 것이죠,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겠죠. 두 번째 챕터, 의인 계열 7대손 에녹. 1. 에녹의 인생. 야렛은 드디어 의인 계열의 7대손인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 가문 이야기에서 악인 계열의 7대 손인 라멕의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셨듯이 의인 7대 손인 에녹에 대해서도 더 언급하신다는 얘기죠. 악인의 인생은 7대 라멕에게서 악의 절정에 달했듯이 의인의 인생은 7대 에녹에게서 선의 절정에 달한다는 얘기. 이렇게 비교가 착착 되어 가죠. 의인 계열 조상들의 인생은 1. 몇 년 살며 누구를 낳았다. 2. 후에 몇 년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3. 생애인 몇 년이 다 되어 죽었다. 라는 형식이 반복되었습니다. 형식이 반복되었죠. 이것을 동사만으로 간략하게 했었죠. 그게 뭐예요? 1. 살며 낳았다. 2. 살며 낳았다. 3. 되며 죽었다입니다. 1번이 전반전, 2, 3번이 후반전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각각의 한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낳았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에녹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본문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위 구절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1절 재번역. 에녹은 6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셋의 생애가 365년이 되었다. 에노스의 생애가죠. 23절 에노스의 생애가 365년이 되었다. 에녹의 인생은 1. 몇 년 살며 누구를 낳았다. 2. 몇 년, 그 후에 몇 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 생애인 몇 년이 되었다입니다. 이를 동사만으로 또 간략하게 하면 1. 살며 낳았다. 2. 동행하며 낳았다. 3. 되었다. 차이가 있죠? 2번, 3번이 달라요. 2번, 3번. 1번은 같은데 2번, 3번이 달라요. 무드셀라를 기준으로 전반전 65년, 후반전 300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0년은 동행하며 낳았다. 살며 낳은 게 아니라 동행하며 낳았다고. 그 다음에 3번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빠지죠.
다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인생의 전환점부터 다른 의인들과의 차이를 보이죠. 언제? 무드셀라를 낳는 전환점. 그는 이 살며 낳았다가 아니라 이 동행하며 낳았다. 그 다음에 되며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되었다입니다. 그는 창조주와 자신의 관계,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 등의 진리를 깨닫는데 65년이 걸립니다. 그는 의인들 중 마할랄렐과 함께, 마할랄렐도 65년 걸렸어요. 자, 마할랄렐과 함께 가장 짧은 인생 전반전을 치르고 어린 나이에 인생 전환점을 65세인데 어립니다. 엄청 어리죠. 900년씩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열로 나누면 8살. 그렇죠? 그러니까 900년까지 사는데 65세면은 8살도 안 되는 오늘날로 치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죠. 그때 라멕과 그 가정이 폭력과 살인을 조장함으로써 세상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바라보는 에녹의 마음은 누구보다 찢어지듯 고통스러웠습니다. 7대 라멕으로 인해 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그 7대 에녹은 고통에 극에 달했다는 뜻이겠죠. 에녹이 룰루랄라 하는가 동행하면서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만 우리 가르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그건 악인과 의인을 모르는 거예요. 존재를. 그리고 무엇이 선과 악인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유치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창조주 여호와가 선에 대해 보상하시고 악에 대해 보복하신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악인과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심판하실 것을 알았겠죠. 하나님 메시지도 주시겠죠. 충분히.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란 뜻의 무드셀라, 메투셀라. 마트가 뭐라 그랬죠? 사람, 셀라흐, 던지는 거. 그렇게 고백하죠. 인생 후반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선한 열매입니다. 그의 인생이 창조주가 계획하신 수명이 되었을 때 그분은 그를 산채로 데려가십니다. 라멕은 산채로 익사하지만 에녹은 산채로 승천합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결말입니다. 본문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왜 동행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더 알아야겠습니다. 동행하다는 원어로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왕래하다, 교류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할라크 그렇게 되죠. 이 말은 에녹의 이야기에서 2번씩이나 나오죠? 에녹의 이야기에서 2번 반복이 돼요. 동행했다는 말이. 네. 24절에서도 있지만 22절에도 있었죠. 에노스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2번 나왔어요. 뭐죠? 강조. 지금 간략하게 한 단어로 누구 나왔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녹한테는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복된 단어가 있는 것. 게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앞에 관사를 붙여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사를 항상 붙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 엘로임, 관사를 붙여서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라멕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가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함께 걷는다는 뜻의 우리말 동행은 단순히 어디를 오고 갈 때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초월합니다. 이번에 출장 갈 때 누구랑 동행했어?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원래는 할라크의 재귀 상호형, 원어로 히트파엘형이라고 하는데, 히트파엘, 재귀는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걸 재귀라고 하죠. 상호는 스스로 누구한테 했는데 그쪽에서도 교감이 좀 있는 거겠죠. 이런 상호적인. 혼자 실컷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게 뭔가 하는 거, 스스로. 설명을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 좀 어렵네. 좀 추가해서 수정할게요. 그래서 히트 할레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는 스스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걷게 만들며 그것에 상호적 교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동행은 혼자만 함께 걷는 만족이 아니라 같이 느끼면서 함께 걷는 것이 동행.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몇 개 딱 하나면 동행이 들어갈 거 안에. 그 정도로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는 동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상호 교류적이냐는 것이죠. 교감이 있는 동행이냐는 것이죠. 동행은 혼자만 함께 걷는 만족이 아니라 같이 느끼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면서 자기 뜻, 자기 욕구만 충족하는 라멕의 삶과 비교되겠죠. 에녹은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양식에서 그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문화는 이후 노아와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죠.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를 원어로 직역하면 내 얼굴을 향해 걸어라. 히트 할레크가 있어요. 할라크의 재기형. 의인은 24시간 365일을 그분과 상호 교감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녹, 노아에서는 그분의 얼굴 파님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얼굴이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그것이 나와의 교감이 아니겠느냐. 좀 더 구체적이게 되죠. 혼자 걸어서 난 잘 걸었어. 난 걸었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게 이제 야곱이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 읽고 있죠. 그렇죠? 어때요? 뭐 중간중간에 뭐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뭐 제단도 쌓는 것 같고 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은 것 같아. 그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부친과 조부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뭐 계시는데 뭐 이렇게 하고 동행을 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교감을 하는 것인지 좀 의심이 들죠. 네. 그에게는 특별한 문명이, 그러니까 의인은 24시간 365일을 그분과 상호 교감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문명이 필요 없이 단지 하나님과 동행의 문화를 만들 뿐입니다. 야, 이 문화 더 말이 필요 없죠? 어떤 문명과 문화를 갖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용하는 문명과
그분을 생각하는 문화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하겠죠. 반면 사탄과 동행하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모든 문명과 하나님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문화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세 번째 챕터, 에녹의 삶이 갖는 진정한 의미. 1. 신약 성경이 평가하는 에녹. 유다서는 에녹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밝힙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앉아있는 가짜 신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에녹이 에녹 시대에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주로 람에게겠죠. 그들 집안 악인의 계열들, 가인의 후예들, 그들한테 예언했겠어요. 예언했겠죠. 응? 곧 그분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노아의 심판 때도 그분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가인의 길을 행했던 라멕과 그 가정은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가인이 그랬듯 악인 라멕은 창조주와 그분의 세상, 창조 세상에 대해 원망하며 불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가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속적 문명과 문화 그리고 그것을 비롯된 모든 악을 반드시 성자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자인 여자의 씨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므로 그런 불신은 성부를 경록해 합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바른 성경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가인의 가문은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죠? 라멕이 있을 때 가인까지 살아있을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있습니다.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구원자 그리스도와 천국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구원자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믿음이죠.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고 뭐 이렇쿵저렇쿵 말까지 했던 가인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 무슨 그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와 천국을 믿겠습니까? 대화 한 분하고도 안 믿으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므로 에녹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선물 받았으니까. 나도 드려야지. 이것이 히트 할레크 동행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곧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에녹의 삶.
가인 가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외면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속한 육의 것들을 축적했습니다. 그렇게 라멕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경록해 하는 삶의 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가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능력을 추구함으로써 천국 땅에 속한 영의 것들을 축적하죠. 그런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삶이죠. 이런 삶의 자세로 에녹까지 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300년 동안에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영혼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명의 도구를 주실 때는 그것을 의롭게 사용하여 거룩한 문화를 형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택자가 그 문명을 자신의 육적 충족에만 사용하여 세속적 문화에 합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그가 택자라면, 택자가 아니면 안 가져가세요. 그냥 놀게 놔두세요. 그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맞는다는 것은, 내 걸 가져가신다는 것은 하나님 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그죠? 하나님 날 생각하시네. 이렇게 흐뭇해야 될 일이지, 그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응?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증 집회 같은 데 가거나 이제 텔레비전 보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어떤 저희가 있잖아요. 그 레퍼토리가 뭐예요? 뭐 이렇게 다 가져가고 잃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또 살다가 어떻게 지나서 그 지나니까 또 뭘 주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게 이제 레퍼토리잖아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레퍼토리를 듣고 은혜 받지 마시고 계속 고통이 이어질지라도 나는 구원받고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 그 선물 하나 받은 거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문명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좀 빠져있을 때 가져가시고 빠져있을 때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 찬송을 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오늘날 교회는 문명을 누리기를 부추기며 그것에서 비롯된 세속적 문화를 인정하며 버젓이 추구합니다. 강단에서 문명과 문화의 중심에 서라고 가르치는 것을 듣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중심에 서라. 성경은 신자에게 이 땅의 문명을 창조하고 문화를 이끄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는 하는 구절은 꽤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동화가 아닌데? 본받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동화되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동화되다는 원어로 시스케마티죠. 네. 있는데, 이게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좀 어렵네요. 무엇에 순응시키다. 자기 자신을 순응시키는 거예요. 무슨 모양이 되게 하는 거. 또 무엇에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화에 대한 이야기, 문명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악인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양들 있잖아요. 그 모양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삶의 양식을. 그들의 또 문명에 자신을 순응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를 거기다 갖다 맞추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의 문화에 자기를 길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유,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다 그러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남녀노소 종교 문화를 떠나서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전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 살살살 변해갖고는 안 됩니다.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하다는 아나카이노시스, 이게 갱신, 새롭게 전환된 뭐 패러다임 시프트, 뭐 이런 패러다임 전환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완전 갱신입니다. 새 것, 옛 것, 옛 것, 새 것, 옛 시대, 새 시대, 완전한 갱신이죠. 새 사람, 옛 사람, 새 사람, 옛 사람. 변화를 받을지니 변화를 받다. 메타몰포, 다른 모양으로 바꾸다. 이게 개조하다. 다른 모양으로 바꾸다, 개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신자는 이전의 삶의 모양을 완전히 버리고 인생이 개조됩니다. 인생이 개조돼요. 예? 참 개조되었을까요?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상태입니다. 세속적 문화의 모양을 버리고 거룩한 문화로 갱신, 개조되는 것입니다. 결론, 이토록 악한 세상을 계속 운영하심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너무 귀에서 보석 같은 에녹들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라멕들과 에녹들로 나뉘니 중간은 없습니다. 창조주 여호와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에녹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라멕들은 데려가시지 않죠. 에녹들의 삶의 특징은 이 땅에 가진 건 없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것. 동행의 문화. 딱 하나예요. 뭐 문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문화는 다 뭐 아류작입니다. 동행의 문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동행들 많죠? 이 사람들하고도 동행 못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싹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면 라멕들의 삶의 특징은 이 땅에 가진 것 많고 쌓아놔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들은 싹 거두어 불못에 던지십니다. 오늘날 매스컴과 세상을 보면 온통 라멕처럼 교만과 자랑뿐입니다. 온통 자랑이죠. 교회 안에도 교인들은 라멕으로 살면서 에녹의 신분을 가지려 합니다. 즉 에녹의 신분으로 라멕을 추구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게다가 예수님이 에녹 신분을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거다 분명히. 그 신분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삶은 라멕처럼 살아요. 사람들은 에녹을 부러워하면서 죽지 않고 승천하기를 바라죠. 그 부러움과 바람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심인지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도 에녹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에녹을 말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해주고 싶어서겠죠. 나는 동행하는 게 좋아. 그분과 동행할 거야. 동행하며 살았어. 이걸 밝혀주고 싶은 거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그만한 보상이 이 땅의 것들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에 관계된 이야기들 대부분 보면 결국 뭔가 받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고.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버린 게 있으니까 그 대신 뭘 얻어야 된다.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아직도 이루어야 할 육의 욕구가 남아있는데 과연 남들보다 짧은 3분의 1의 인생 살았죠? 900년 살 때 350년 살았으니까 365년 살았으니까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 남들보다 짧은 인생만 살고 승천하기를 바랄까요? 지금 승천하기를 정말 바라세요?
지금 예수님 오시길 정말 바라시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때 에녹이 아직 갈 때가 안 되었다고 좀 더 얻고 살고 누리고 가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분명 제발 데려가 주시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데려가실 때는 그가 세상을 향해 고통이 극에 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라멕을 통해 의인의 끝은 구원과 영원한 안식, 악인의 끝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임이 명백해집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문화를 형성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